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함인데, 먼저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교회 밖에 나아가서는 그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리고 아주 작다 하더라도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여러분의 삶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2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뜻도 알아야 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24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교만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들은 걸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처음에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에 결론을 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결론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저 지혜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물론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도들의 그 행했었던 모든 행적들, 특별히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담았던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내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내 목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그럼 나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생명과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의 생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도외시하고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의미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을 통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되어질 것인데 그 권능을 받는 이유도 무엇이냐? 그 권능 받는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권능 받는 이유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 가지는 꼭 담으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지.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담아져야 돼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요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요나서 1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짓던지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너는 거기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지간인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받아도 내 마음이 시원치가 않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 그것도 나를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해서 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 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피해 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피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시대에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을 그 제사장들에게 전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대로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주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축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평강과 은혜,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니 요나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고생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단순히 이건 하고 안 하고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순간 그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하나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들이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그런 것이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요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게 보여도,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은가 한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 우리는 교정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버려야 될 것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버려야 될 것, 내가 바꿔야 될 것, 또 내가 수정해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나가 왜 이 니느웨 성에 안 가려고 했습니까?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저들은 악한 자다 그래서 안 간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요나는 그 마음속으로 그 악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니느웨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니느웨가 선포할 때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그러자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저렇게 회개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었는데 저들을 망하게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요. 왜 요나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가기도 싫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간신히 살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서 회개할 것을 외쳤지만,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지만 이 요나는 그것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들이 여전히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가지신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가지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싫었던 거죠. 이방인 너희들 싫어. 우리 백성들을 괴롭혔었던 너희들 싫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도 그래도 난 너희들이 싫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 요나는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복음이 진정으로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이 되어지려면 그 복음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과 긍휼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요. 사랑과 긍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희생과 수고도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역사하시지요. 무슨 역사를 이루십니까? 그 뜨거운 그 해가 내리쬐는 그 대낮에 동네 꼭대기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바라볼 때 너무나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자라나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요나가 너무나 시원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그 박넝쿨을 죽게 하시죠. 그러자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 박넝쿨 하나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너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느냐? 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죽고 사는 것, 그것을 내가 정말 마음에 담아서 그들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뜻을 요나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박넝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기준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님 앞에 자리만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리고 결심을 하고 내 삶 속에 그것을 옮겨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어떤 사람 나오느냐? 이 요나와 비슷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식민지 통치하는 군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였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었고 자기 나라를 식민지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싫어하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백부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이 백부장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셨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선민의식에 갇혀가지고 제자였고 사도였었던 베드로조차도 이방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싶으셔서 이제 일하시고 작업을 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역사를 하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리는 한 48km 정도가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고넬료는 이제 고넬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 베드로는 요빠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어느 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에다가 너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당장 자기들의 하인을 불러다가 너희들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면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러 있을 테니 그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라고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을 내려서 하인들이 그 집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인들이 그 시몬의 집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담아져 있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는 그러한 관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말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짐승들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먹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요. 그런데 그 환상이 몇 번씩 있었느냐? 3번씩이나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고넬료가 보냈었던 하인들이 그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자기들의 이 명을 베드로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던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집안에 나를 보내시려고 이런 환상을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접촉하는 것조차 싫어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이 바로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여전히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지요. 이방인 그러면 소리만 들어도 무조건 싫었고 이방인과는 얼굴도 대하려고 하지 않고 식사하는 것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것 같은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그 인도함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이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앞에서도 하나님,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며 자기의 고집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살리셨지만 요나에게 제거되어야 할 것을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고넬을 통해서 여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 선민 사상, 그거 꺾어버리지 않으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견을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내 것을 가지고 고집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깨뜨리실 것을 깨뜨려 주시고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육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지식 방법, 네가 똑똑해서 네가 능력이 좋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돼?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항상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먼저 마음속에 가지고 담아야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함과 겸손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통하여 하실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 오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마음속에 항상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고 누리는 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가 되고 근거가 되어지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 믿음의 근거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이 건물로서만의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는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나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든든하게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세워져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야 주님의 몸된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 되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요.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천국에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님 오셨을 때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몰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다 같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성도가 되어지고 모두가 다 같이 하나로, 복음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그러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요한복음 17장에 말씀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을 때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제자들이 하나 되어지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오늘 성경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이 세상 끝까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어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인 것이지요. 복음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교회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충성스러운 일꾼인 것이지요. 성도들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음부의 권세를 다 꺾어버리고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세력은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는 사람인지, 나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와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또 어떻게 누릴 것이냐?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 건 풀고 맬 건 매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사용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기도로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음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결국엔 천국 열쇠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도는 원하지 않지만 이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담겨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의도적인, 나의 의도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냐? 나는 항상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내게 있어지고 그것을 사용하며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마귀에게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영적인 축복을 다 노략질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게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